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까지 읽으십시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정죄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자기들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믿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시가 뭐라 했어요? 19절에서 우리 18절 19절 2절에 의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딱 드러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그러지만 급해봐요.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잠깐 그런 얘기했죠. 그 9.11 사건 때 3,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의 간증에 하면 평상시에는 하나님 하자도 얘기하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그런 엄청난 폭음을 내면서 무너져 가는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오가. 하나님을 찾는 소리밖에 없더래요. 그게 여러분, 제가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저도 불교 중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 아이고 석가모니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잠깐 베드로후서 3장을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무지한 게 그게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몰라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 그 하나님 만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특별계시, 이게 특별계시입니다.
말씀이 이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진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라. 우리 믿는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4절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멘 사람은 그런 조롱하는 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던데 뭐 예수님 뭐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맨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니리니.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를 거쳐서 세상 다 그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세상 그대로 있지 않냐?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예요.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시 로마서 우리 1장을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고 전도기 놓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로 돌아오기 전에 한 제 문을 두드리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목소리 들으니까 할아버지 같더라고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전도지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답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주 발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불쌍했습니다. 필요 없대요. 필요 없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사람들의 마음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만 원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한두 사람 보십니다. 고넬료. 그는 당시에 로마의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줬지만 그 방법은 로마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방법을 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법정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의로운 사람의 피를, 그리고 와이프는 이분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를 유대인들이 뭐라 하십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600만 학살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왜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조상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잘못, 그 이상의 잘못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참 별의별 변명을 다 하는데 왜 아담, 이브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답 있어요? 답 있는 사람 아멘 해봐요. 답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답을 할 것입니까?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옛날에도 많이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답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답을 하세요. Okay, forget that Adam and Eve. 그럼 아담, 이브 잊어버려라. 당신을 봐라. 조상까지 갈 필요 없어. 당신을 봐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알 거 아니냐. 당신은 과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냐? 죄가 없다면 안 죽는다. 왜냐하면 죽음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오케이, 아담, 이브, forget it. 잊어버려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자신을. 자신 있냐?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 있는데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것이 그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한 거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상관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안 죽겠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죄를 안 졌다니까 안 죽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저도 죄인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자 보세요. 다시 로마서 1장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래놓고 21절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정죄했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변절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창조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변절시켰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정죄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으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우리 인류에게 가져왔는지를 이제 21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여기도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분명히 보였느니라. 그리고 2절에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서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놓고 또 여기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첫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 인생이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담과 이브가 이 먹는 거, 이 과일,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 이 먹는 문제로 죄를 범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이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육신.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런 얘기했지만 진짜 나 한국의 그 젊은이들이 그 생각할수록 참 고마워요. 그 사실 일본은 참 그 철면피인데 어쨌든 간에 그 느닷없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 무역 수출을 제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불매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불매운동, 한국 사람은 냄비다 냄비. 냄비가 뭔지 알아요? 팍팍 끓다가 금방 식으니까 아이고 좀 하다가 말겠지. 근데 이게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그 젊은이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이라도 해야지.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땀이라도 흘려야지.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를 간다면 많은 것이 달라지겠구나. 우리는 그런 그 세상에 그런 걸 보면서도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였지만 이 세상에는 얌체 같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는 싶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수고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 쉬운 길, 이 쉬운 길, 요런 길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 잠깐 하루 방문해 놓고 온갖 자랑을 자기는 뭘 하고 있다 그러놓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많니? 그게 주여,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씻음 받은 자가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골이 텅텅 빈 건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 독립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한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지만 불매운동이라도 참여하겠다. 이야, 그건 멋지지 않아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이라도 흘려야지. 만약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간다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때 21절 보세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먹는 문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 먹는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거 다 필요한 거 아셔요?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2번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냐면 물고기 2마리와 빵 5마리,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빵 7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만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꼭 그렇게 막 가진 거 없느냐 그렇게 찾으셔갖고 꼭 그렇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꼭 먹여야 되시겠어요? 그냥 주님이 능력으로 배가 하나도 안 고프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2끼씩 먹이시지 않고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배가 하나도 안 고프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그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먹이실 필요 없이 그냥 배가 안 고프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먹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우리에게 자연의 원리도 주시고, 자연의 원리, 내추럴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리스펙트를 하셔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내추럴 로를 잠깐 중단시키시고, 이 자연의 법칙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걸 뭐라는 거니?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까지 베풀어서라도 그냥 배가 안 고프게 해. 얼마든지 아이 주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배가 안 고프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 5장 6보 다 하셔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를 wonderfully made,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책에 놀랍게 우리 만드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5장 6보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 힘줄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신 분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영양분을 쫙 그냥 공급하셔가지고 먹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열매는 채소라고 그랬고, 죄를 범하기 전에도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어야 된다는 거 아셔요. 이 말씀을 전하고 저도 먹어야 돼요. 아니, 다른 때는 괜찮다. 여자 한 2시간 동안 걸어다니까 당이 떨어지는 게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애가 초콜릿을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초콜릿 싹 먹고 그러니까 조금 야몸이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다 마치고 가서 그냥 밥을 정신없이 먹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상의 육체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잡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이 100% 육체를 갖고 오시고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two natures of Christ, 예수님이 두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 인성으로서 신성으로서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고, 그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도 그 밑에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 근데 주님이 뭐라는 거 아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배를 위해서만 아니고 네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냐? 가장 시작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먹을 때, 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음식 잡수기 전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블레스드 하시다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트 안 하는 자세죠. 너희는 먹든지 그랬어요. 먹든지. 그러면 마실 때는 이 갈보리 침례교회 김규환 목사가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안화하십니까? 존중히 여기십니까? 그러면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몰랐을 때부터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도 기도하는 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 어머니로부터. 물을 한 잔 딱 받아가지고
형식적인 잠깐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구나. 이런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살아는 먹고 마신 다음에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먹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육신에 힘을 얻고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그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미국 선사님이 농담으로 5불 이상 되면 음료수 5불 이상 되면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냥 몇 불 안 되면 기도한다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농담이라도 I know you are joking, but you never ever say in any way. That's not what I said. That's what Bible said. 그래갖고 그 성사님이 I'm sorry, Pastor. I will never do that anywhere. Thank you so much for saying to me. 자기에게 그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말로는 쉬운데 그건 사실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마시든지 콕을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음료를 주셔서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보통 교회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잘 안 가르쳐요? 적어도 제가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미국 교회 가서 그 칼버트 목사님이 그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로 그렇게 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Everything we do,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오가고 마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라는 게 누구냐 그러면 그 이방인들, 그들이 알되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러니까 첫째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첫째가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이 생각 자체가 쉽게 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목적도 가치가 없는 그런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잠언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 들었죠? 그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니까 첫째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그 생각이 허무하게 되어버렸다 했습니다. 쓸모없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야말로 vain thought, 그렇게 생각이 딱 잘못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첫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생각이 바로 돼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사람은 자기 생각 이상이 될 수 없고 생각 이하도 될 수 없고 생각대로입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고 살펴보고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면 그거 바로 잡아주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므로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험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